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렇게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말이 더 쉽게 우리에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and up 일어나라. What are you doing down? 너는 어찌하여 지금 엎드렸느냐. On your face 너의 얼굴이 땅에 향하여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말로 쉽게 번역한다면 내 얼굴에 어찌하여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런 말로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는 너는 왜 지금 죽을 상을 하고 엎드려 있느냐. 너는 지금 왜 그렇게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느냐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만 해도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통쾌하게 승리하고 지금 그 승리의 쾌가를 부르면서 기뻐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이렇게 얼굴에 정말로 수심이 가득하고 걱정, 근심, 절망 가운데 엎드려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는 아이성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성을 오늘 성경에서는 소개를 하면서 1절에서 베델 동쪽 베다온 곁에 있는 성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지역을 소개할 때나 사람을 소개할 때에 곧바로 소개하지 않고 여러 수식어가 붙었다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역 그러면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울역 그러면 벌써 방향이 짐작이 되고 거리가 짐작이 됩니다.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역에 있는 구멍가게를 소개할 때는 구멍가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역 옆에 있는 50m 거리에 있는 전봇대 옆에 있는 우측에 있는 구멍가게 그래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이 어렸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는 성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그 아이성의 숫자는 소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 백성을 가진 그 성은 백성들 2-3천 명만 올라가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했던 성입니다. 아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나라 번역의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 번역의 아이처럼 이 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매우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힘 안 들이고도 올라가서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에 가서 참패를 당하고 5절에 보니까 참패를 당할 뿐 아니라 그 작은 성 아이성 앞에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다. 물같이 녹아졌다. 우리는 너무 극한 상황 속에서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흔히 쓰는 말로 예간장이 녹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물같이 녹아질 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 여기까지 오게 하여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만드셨습니까? 죽을 상황에 이르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마음이 돌아서서 나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으니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제히 이 지금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이 아이성 앞에서의 참패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9절에 보면은 이 소식을 들은 이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일제히 우리를 비웃고 또 우리를 죽이겠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끝장이 날 판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승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성 아이성 앞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지금 참패를 당하고 지금 낙심과 절망 가운데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향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를 향하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같이 듣고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귀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를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다가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거기다가 정봉채에게 그렇게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오늘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우리 한번 축복하고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기 바랍니다. 한번 축복하십시다. 할렐루야. 집사님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어려운 가운데 일어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 아픔과 고통을 다시 딛고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실패가 있습니까? 그 실패에서 다시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 절망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일어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지금 이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가 하는 원인을 먼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넘어져 자빠져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여리고 승리의 자만, 교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역사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세상 말로 그들은 손 하나 까딱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금성철벽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생각하면서 금방 자만하고 교만에 빠져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될 그 귀한 사명을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만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여지없이 패배를 당하게 된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이 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자만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교만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다. 그래서 조심해라. 성경은 이렇게 늘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여리고성의 승리 때문에 그들은 그 승리의 이제 자만에 빠져서 아이성 전투에서 그 자만으로 인해서 여지없이 패배를 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나를 낮추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의 기회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교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일어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가운데 늘 일어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혹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힘든 상황에 있으면 혹시 내가 자만하지 않았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만했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넘어졌느냐, 왜 지금 이렇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처절한 패배를 거두게 되었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승리할 때에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 6장 27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전제가 무엇이냐?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전해지고 명성이 퍼질 수 있었던 그 전제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리고 그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을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전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 7장 와서 아이성과의 전쟁을 하는 이 기록을 보면은 아무리 들여다보고 또 읽어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전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참패를 당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느냐?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기도가 멈춰져 있다면, 기도가 쉬고 있다면 그 자체가 실패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다면 그 자체가 패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무엘 시대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민족의 어려움, 국가의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 성도가 기도를 중단한다는 건 죄입니다. 왜 죄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기 때문에 그것은 무서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에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순절 연결 금식 기도를 시작하기로 그렇게 정하고 여러분들에게 강구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금식 기도하면서 다른 때는 몰라도 이번만이라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만이라도 우리 함께 뜻을 모아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업이 다시 일어서는 귀한 축복을 받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하며 이번 우리 사순절만이라도 기도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우리 시편 3편에 보면은 이 성도는 지금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비난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믿음의 사람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지은 그러한 기도요 그리고 고백입니다. 기도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으로 이제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러한 지금 상황 속에서 처절한 지금 이러한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다윗이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4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리로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라.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믿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 주신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이 일어나심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성도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베드로 사도를 따라가면서 의아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천국에 저 많은 그 창고들이 왜 지어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건 다 보물, 선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일세. 근데 왜 그 선물을 나눠주지 않고 하늘나라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성도들이 받을 손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기도의 응답을 하늘 창고에
가득 채워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처지를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주실 기도의 응답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손이 없어서 기도의 손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주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이미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그걸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놀라운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기도는 마치 스위치와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스위치, 이 지금 전광등 우리 켜는 이 스위치의 역할을 아십니까? 스위치를 켜면은 불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스위치를 켜면은 마이크도 움직이고 저기 에어컨도 움직이고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통해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저 파워가 발전소로부터 여기까지 왔어도 스위치를 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바로 스위치와 같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받게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없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 앞에서의 실패는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능력을 외면한 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 앞에서 실패하게 된 원인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작은 죄 때문에, 작은 틈새로 말미암아 엄청난 민족의 비극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 아픈 과거가 있고 실패가 있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대저 믿는 성도들에게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하여 참으로 학교를 다닐 그런 능력도 없어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입니다. 그는 49살까지 많은 사업과 많은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은 또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입니다. 49살까지 계속해서 실패하고 끝나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렵고 힘들 때에 주저앉고 싶을 때 실패할 때마다 그를 붙잡는 말씀이 바로 이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말씀,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 늘 그는 실패하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의인은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나는 지금까지 수없이 넘어졌지만 또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재기해서 71살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불러일으켜 세우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를 다시 도전하게 만들고 이렇게 세웠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일어서는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거룩을 통해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을 통해서 일어서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루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어떻게 일어서야 되느냐? 거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을 회복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룩을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여호수아 5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가면은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직전에 앞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고 여호수아 앞을 가로막고 칼을 들고 서 있는 한 장수를 목격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나를 도우러 온 아군입니까? 당신은 나를 대적하러 온 원수입니까? 그럴 때 그 칼을 들고 앞에 선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려고 왔는데 너는 아직도 하나님 편이 되지 못한 그 여호수아를 책망하시면서 내 신의 신발을 벗어라. 신발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세상에 신고 다니는 신, 세상에 때 묻은 신, 세상에 죄로 물든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여호수아를 책망하시면서 신발을 벗어라. 그게 바로 거룩이다. 거룩이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룩은, 따라합시다. 거룩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룩을 너무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책 가슴에 끼고 거룩, 거룩,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점잖게 하고 걸음도 천천히 걷고 화장실도 안 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든 세상을 즐겨하든 내가 세상 것을 쫓아가든 나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셔서 그 거룩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하나님 편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세상 것을 벗어야 됩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것을 단호하게 등지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일어서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야 된다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냐?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데 말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그 이제 삶을 평생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는 어부로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입니다. 근데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그는 베드로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이제까지 내가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안 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놀라운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순종할 때에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만선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리고를 돌 때에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알 수가 없었지만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만드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으켜 세우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일으켜 세우시는 귀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달리다굼의 축복이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그 이유는 마가복음 5장 42절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의 아이를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우시면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달리다굼. 달리다굼이라는 것은 일어나라 라는 말. 일어나라. 어떤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의 자리에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낙심과 절망 자리에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달리다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로 말미암아 달리다굼으로 다시 일어서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는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문 앞에서 날때부터 안진뱅이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날때부터 안진뱅이, 불치의 병입니다. 불가능의 병입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나는 돈은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있다. 예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안진뱅이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진 것이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걷는, 일어나 다시 회복하는,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축복을 주십니다. 낭패와 실망 당할 때도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주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절망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아하늘 성도님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편에 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실망과 낙심 가운데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의 오른팔로 저들을 붙잡아 일으켜 주옵소서. 담대하고 강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나 재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은혜를